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천안통의 한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주변 분들이 다 지지하는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모두가 그 길만은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그 길을 선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에 모실 분은요, 주변인들이 모두가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력하느라 묵묵히 그 길을 가시다 보니까 어느새 모두가 인정하는 그 위치까지 서게 되셨다는 원순 스님을 모셔볼 겁니다. 그 어렵다는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계시고 또 후학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송광사 인어람의 원순 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 주석하고 계신 곳이 이제 송광사 인어람이세요. 예. 인어람이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좀 우리 여러분께 쭉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인어람이라고 하는 곳은 송광사 큰절에 속해 있는 그 요사체입니다. 그냥 스님들이 그냥 사는 곳이에요, 보면은. 근데 원래 그 인어람이라고 하는 데가 그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게 옛날에 그 송광사의 큰 스님, 그 부산 스님이 그 나이가 드셔도 그 용맹정진을 하시겠다고 저기 조계산 그 정상 근처에 네. 토구를 하나 지어놓고 인월정사라고 하는 저기 그 편액을 이제 걸어놓고 예. 그 공부를 하시다가 뒷날 그 편액이 제가 사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은 80년도에 헌집을 갔다가 지은 집이고 거기다가 인월정사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으니까 인어람 해가지고 인어람으로 그렇게 이제 불게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스님. 예. 이제 인어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천안통에 또 이렇게 출연을 또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하신 이유가 청년들에게 뭔가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냥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 젊은 아이들한테 예. 이렇게 만나서 그 이야기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좀 더 젊은 분들한테.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그런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셨어요, 연령대를? 20대라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20대 같으면 내가 가서 만나서 네. 걔들하고 즐겁게 한번 놀아봐야지. 네. 이 마음만 가지고 허락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20대 나중에 분들도 보니까 이 천안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네.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더만.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지금 떨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연을 쭉 들려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예. 조금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그 제목을 네. 그 남이 가지 않는 길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 제목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남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당연히 나한테는 가야 할 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스님의 강연 본격적으로 들어볼 건데요. 스님께서 어떤 길을 쭉 걸어오셨는지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스님께서 긴장이 많이 되신다고 하니까 큰 박수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은? 스님들이? 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스님들이 보면은. 저희가 그 절에 왔을 때에는 출가했다 그러면은 도 닦는 거예요. 도 보면은. 돌 닦는 거 보면은. 근데 한국 불교에서 돌을 닦는다 그러면은 전부 참선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참선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절에 들어와서 이제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선방을 이제 가요 보면은 선방을 이제 가면서 그 선방 생활이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그 도반 스님 한 분이 미얀마 가서 그 선원에 좀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동행을 하면서 그 스님하고 이제 그 미얀마 그 선원에 있다가 그 미얀마에서 유명한 그 마하시 선원을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마하시 선원 자체를. 근데 그 마하시 선원을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구경을 하다가 그 마하시 스님 그 유물을 모셔놓은 이제 장소를 보게 됩니다 보면. 근데 그 장소에 또 가서 보니까 이 마하시라고 하시는 분은 미얀마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미얀마 불교가 그 외국에 이제 많이 알려지도록 그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그 밑에서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마하시 선원이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원에 갔을 때는 선사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마하시 선원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니까 그분의 그 유물을 모셔놓은 그 유물관을 딱 가서 보는데 사진 한 장이 딱 내 눈에 띄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은 나이가 한 80 가까운 노인이 모 스님께서 타자기를 앞에 갖다 놓고 책을 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타자기로 타자를 치면서 책을 쓰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선사들이 타자를 쓰고 책을 쓰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쿵 하면서 어떤 감동이 밀려왔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이제 선방을 쭉 다니다가 제가 1996년도 지금 사는 인월암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인월암에 이제 들어가는데 원래 인월암이 지금 그 지은 건물로 지어 들어가 있지만은 80년도 그 인월암을 짓기 전에는 공터였습니다. 그 폐허가 된 그 폐허터에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 그 요사체가 하나 있을 때 그 판전이라고 돼 있었답니다. 판전. 그 판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장경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 문자화 해가지고 그 목판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장경 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살던 데가 희한하게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그 연관이 되는가 그 판전이었어요. 판전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1996년도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정진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큰절에 계시는 그 강주 스님께서 그 학인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그러면 또 내가 그 기대에 맞추어서 이제 그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강의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보면은. 그래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글 한 줄을 써본 적이 없었고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
그냥 초연히 한 뼘에서 손방에 살다 가리라 늘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학인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강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래요. 놀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강원 공부를 하는 게 그 한문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한문을 많이 알고 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은 배우는 사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문을 보면 한문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번역을 해놓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인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번역해놓은 글을 보니까 스님들이 이걸 보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스님 이걸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이런 식의 그 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절집은 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보면은. 근데 이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선을 하는 이유는 이 많은 기록물들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라 그러면은 정말 걸림없이 알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지.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따라가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선을 해서 부처님 그 마음을 착 알아서 그 경을 보게 되면 그 경이 걸림없이 봐지는데, 봐지는데 뭐하러 참선을 해 그래가지고 그 경전을 좀 등한시하면서 참선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경전을 보고 책을 쓰고 번역하는 일이 절집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요즘 그 한국 불교가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바꿔져서 요즘은 그런 그 편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제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좋은 번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자들이 아는 경전이 있어야지 불자들도 공부를 하지.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절을 가나 어느 스님을 가나 참선 이야기를 안 하면은 사람 축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그거 번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물론 이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책을 보고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부처님 경전 없이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러는데 참선이 어렵다 해도 참선을 통해서 도인이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눈으로 우리가 하는 참선을 통해서 그 도인이 세상에 출현을 하셔가지고 신심이 나서 계속 그런 분들 쫓아가면 좋은데 그런 도인들이 툭툭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의문을 갖지 못하고 그냥 참선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참선만 해가지고 과연 도를 닦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정말 참선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공부지만은 정말 그 올바른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육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육성을 듣기 위해서는
경전을 보는 길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 공부 삼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절집에서는 이게 보게 되면 영 딴짓하는 사람이라, 딴짓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도반들을 만나면 도반들이 그래요. 그 쓸데없는 짓 여태까지, 여태까지 하고 있느냐고. 빨리 선방에 와서 이목구 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나 혼자만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세월이 5년 흐르고 10년 흐르고 15년이 흐르고 내가 지금 이노람에 산 지가 18년째 삽니다,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남들이 다 알아주시는 분 그러는데 아직 그거는 잘 몰라요, 보면.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는 이 길을 이해를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 뭔지 해야 할 길이 뭔지 그걸 하나 딱 정해놓고 5년, 10년, 20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남들한테도 저절로 인정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서 책을 만들게 되셨는지 또 중간중간 겪으셨던 이제 힘든 점도 말씀을 쭉 들려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왜 이렇게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워놓잖아요, 스님. 근데 하다 보면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를 하거나 에이,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또 수시로 들기도 하는데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비법,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보면은. 내가 갈 길하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뚜벅뚜벅 가는데 너무 빨리 가려 그러면 탈이 나더라고요, 보면. 또 이것을 언젠가는 되겠지 던져놔도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만들 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교보문고 앞을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거기 그 돌 같은데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글이 써져 있대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책방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근데 그거를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경전이겠죠,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부처님의 책이 그걸 읽는 사람을 누굴 만들겠어요? 부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의 제자가 나중에 커서 뭐가 돼요?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 불교는, 그 인사법이 있어요, 인사법. 그 불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불하십시오 인사할 때 그 성불의 뜻이 뭐예요? 네? 성불의 뜻이 뭐예요? 부처님이 되시라고. 부처님이 되라 이 소리는 부처님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보면은. 자기의 그 주인공이라. 자기의 주인공이에요, 보면은. 근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영화 속에서 가장 돋보이죠. 주인공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라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 주인공들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은 남한테 끌려가요, 소신껏 주변을 편안하게 주면서 주도를 해나가요. 주도를 해나가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십시오 이 소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은 욕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오로지 그 부처님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 자체에 그냥 몰입할 뿐이에요. 그냥 몰입할 뿐이에요. 그 일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망상, 망념,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냐고 그 일에 그냥 몰입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일에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일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미워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격려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그 책을 처음에 그 원고가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책을 만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보면은. 근데 옆에 있는 도반이 그걸 탁 보고 당신이 만들 책 돈을 내주면서 내 책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그 돈을 줘서 이제 책을 만들어요, 보면은. 그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돈이 또 없잖아요. 근데 또 원고는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 만든 책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1년에 한두 권씩 책을 이렇게 꾸준히 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낼 때는 이제 3권도 내고, 적게 낼 때는 이제 1권도 내고, 이제 쭉 내다 보니까 세월이 한 18년 쌓이다 보니까 한 30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책 자체가. 근데 책 자체가 전부 이 부처님 경전하고 어록에 관계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뭐 수필을 쓴다든지, 뭐 이야기책을 쓴다든지 당신의 경험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책을 한 권씩 낼 때마다 돈이 적게는 수백에서 많으면 천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보면은. 그럼 30권 책을 내는데, 그 돈을 계산하면은 얼핏 생각해도 돈이 얼마나 든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인원이 있어서 인허람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인허람은 공부만 하는 데지,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 법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오로지 나 혼자만 살아. 큰 절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산모퉁이로 이렇게 돌아가서 뭐 약간 허름한 집 하나 이제 거기서만 이제 사는데 거긴 돈 나올 데가 전혀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원고를 써놓고 이것도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있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어떤 인연이 주어져요, 보면은. 책을 모아가지고 있다 보면 희한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보면은. 근데 그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도와주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부처님 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 그 있던 사람들이 저절로 그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누가 도와주는지는 몰라도 저절로 도와주는데 그게 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에서 딴 생각, 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꿔놓고 풀이를 해보면은. 그래서 장애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그 마음을 흩트리지 않냐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비운다 뜻이야.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까 속에서 뭘 다 드러내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해야 할 공부, 가야 할 길이 있으면은 그 길에
100% 몰입을 해서 그 길만 가지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몰입이 돼 있을 때 거기에 부처님이 현현하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이 현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 참선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도나 참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참선할 때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참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먹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망상하게 되면 그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나 참선이나 그 어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싫다 좋다 그런 마음이 없이 거기에 그 몰입해서 열심히 해 나갈 때 그럴 때 모든 장애는 저절로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삶에 너무 평탄하고 오히려 장애가 없는 것이 또 반대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예. 그러니까 앞서 쭉 이제 들려주신 말씀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을 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이제 불자님들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또 열심히 또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끝으로 좀 힘이 되는 말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평탄하게 살거나 장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꼭 거꾸로 오히려 또 삶의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걸 우리는 그 천마라고 이야기해요. 천마.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하늘 천자 마운이 맞자에 보면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너무나 행복하고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데 애인도 잘 만났고 취직도 이제 좋은데 했고 이제 그 월급도 잘 나오니까 돈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고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운 장애가 일어났다. 이건 천마예요, 천마. 천마 보면은. 근데 천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수행할 때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아주 공부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거의 이제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마구니들이 이제 우리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딱 한 번이 그 세상에 나타나시면은 마구니들이 이제 쓸 자리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이루어져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마구니들이 이제 그걸 방해하러 나타나요. 방해하러 보면은. 근데 그 마구니를 마구니인 줄 알고 이제 대처를 하면은 마구니가 마구니인 줄 알고 대처를 하면은 그 장애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극복한다라고 하는 장애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자기가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뿐 그런 장애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상처를 입는다거나 또 너무 크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뻐한다거나 이런 그 희노애락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경계에 끄달리게 돼요. 경계 자체에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는 우리 그 불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계든 아무리 나쁜 경계든 그런 경계에 무심할 수 있다면 장애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소리에 보면. 근데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역시 그 삶을 열심히 살아줄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줄 뿐이에요, 보면은.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이 길밖에 없다면 나는 그 길로 갈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장애를 선택하는 그 최고의 좋은 방법.
않을까 싶어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 아까 그 어떤 목표를 향해 이제 달려갈 때는 마음을 다 비우고 그 일에만 몰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강연 들려주신 원수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스님. 예.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이제 장애를 딛고 이제 또 그 책을 만드시게 된 과정을 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스님 이제 강연 쭉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손 좀 높이 들어주시면 예, 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예, 이쪽 여자분 마이크 높이 들어주세요. 진학 문제나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네. 저는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커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엔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하든지 의욕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주변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네. 극복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뵙기에도 이렇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스님. 착하게 생겼네 보니까. 근데 착각따라 왜 엄마가 말을 좀 들어주지. 엄마가 당신 뜻대로 하실라 그래. 지금 뭐야 그 한국에서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보면. 네. 근데 그 교육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이성교제도 뭐든 정말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진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네. 부모님은 설득을 해야 되죠, 보면은.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그건 것 같아요. 자식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뒷날 자식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요즘은 그거 같아요. 내 말을 들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졸업장 따서 좋은 데 취직을 하게 되면은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신데렐라 공주를 만들어줄 것인데 이놈아가 미술을 하겠다고 음악을 하겠다고 아니면 지 좋아하는 목공을 하겠다고 이래서 하니까 엄마는 속이 탄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럼 엄마 입장, 부모 입장에서 딸이 잘 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들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여기에서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그 행복은 저한테 행복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보면. 그걸 설득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그 길, 그 길을 찾아서 거기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부모한테 잘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엄마 말 따라가지고 불행하면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겠지. 그쵸. 내가 설사 지금 부모 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뒷날에서 내가 행복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은 나중에 부모님들도 인정하고 네. 따라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이쪽 여자분. 스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계속 고치고는 싶은데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저는 많아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네. 조언을 여쭈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문제가 해결됐겠지. 안 그렇겠어요, 보면은. 근데 실수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수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큰 공부예요, 보면은. 그리고 실수를 아는 순간 나는 한 단계 더 성장돼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똑같은 실수를 10번, 100번, 1000번 되풀이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실수를 한 거를 그 만회하는 방법으로 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회. 그 경전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참회할 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 실수를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잘못한 것을 두 번 다시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 허물을 뉘우치고 난 다음에 그걸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회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참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되풀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네.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참회를 할 때 진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것.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수시로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죠.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에요, 가짜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 인생 살고 있어요, 진짜 인생 살고 있어요? 네? 가짜 인생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호수아비예요, 주인공이에요? 가짜 인생. 반반이세요. 가짜 인생을 살고 있으면 호수아비지. 호수아비야 보면은. 그래서 그 호수아비들은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늘상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은 자기 본래 생각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진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을 찾아야 그게 진참이 되거든. 근데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안 하고 싶으면은 출가해가지고 참선할 수밖에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질문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서 끝으로 뭐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도 와서 실수 지금 많이 하죠. 내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거든. 처음인데도 나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이게 그 법회청을 하면은 네. 잘 안 나갔어요. 시간을 뺏기고, 그다음에 또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었으니 안 나갔는데, 지금 저기 그 통도사의 그 지한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은 더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많으시지. 내가 젊어요, 나이 들어 보여요. 젊으세요. 젊어 보이는 나이는 되게 많이 먹었거든. 그런데 그 스님 나보다 10살이 더 많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스님이 경전을 많이 번역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당신은 누가 불러만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대요. 네. 그런 원력을 세우셨대요. 그 다음에 또 대만의 이 불교가 우리 해방되던 그 시점에서 그쪽도 이제 독립을 해요, 보면은. 그 일본한테 아마 침략을 당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만이라고 하는 그쪽이 기독교 천국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그 대륙에서 넘어왔던 큰 스님들 그 네 분이 있답니다. 참선 그러면 이제 호운 스님, 그다음에 그 어떤 예술로 그 멋으로 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그 스님은 이제 홍일 스님이라고 또 하시는 이제 스님이 있었고, 또 인광이라고 하는 또 경학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생활 불교로 또 그 불교를 접하셨던 그 스님들이 있었답니다, 보면은. 근데 이 세 분 스님들이 그 당시 다짐했던 그 삼불, 요즘 표현은 이제 삼불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은.
산불 행동 강령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법회를 청하면은 일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응하라 그랬대요. 응하라고. 네. 그다음에 법회를 청하면은 어떤 장소이든 그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게 되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 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든지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보면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접을 조금 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장소 불문, 청중 불문, 어떤 대접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힘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정말 힘들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멋진 강연 기대해도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귀한 말씀 들려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순 선생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들려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